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책임주시고 우리 자녀를 책임주시고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분이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니 오늘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을 너무 또 사랑하고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한번 오른손 가슴에 얹고 제 말 따라해 주시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입니다. 자,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 저는 다니엘 1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국 BBC 프리젠터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이름이 드보라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나이가 40살입니다. 이 분이 5년 전에 대장암에 걸리셔가지고 5년째 치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5년째 치료를 받으면서 자기의 치료 과정을 이렇게 트위터에 올리면서 자기처럼 병에 걸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용기 내라고, 잘 이겨내라고, 나도 이렇게 이기고 있으니까 이겨내라고, 이렇게 때로는 코믹하게, 때로는 막 춤을 추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5년 동안 올렸어요. 그런데 5월 13일 날, 얼마 전이죠, 이렇게 뉴스에 난 그 소식을 보면은 그렇게 최선을 다해 치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병이 악화되어서 이제는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서 호스피스의 도움을 받으며 이제 마지막을 이렇게 또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어요. 그러는 중에 이 대장암 연구를 위해서 이제는 웃으면서 아니면 코믹하게 이렇게는 하지 못하지만은 또 다른 방법으로 자기처럼 이렇게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을 돕겠다고 이 모금을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뭐 하루 만에 막 100만 파운드가 이렇게 거치더니 이 전 국민이 여기에 호응을 해가지고 60억이 넘는 돈이 이렇게 모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윌리엄 왕자하고 그 안에 있는 그 케이트, 그도 여기서 지원해주고, 이 소식이 여왕에게도 알려져가지고 이 여자에게 주는 그 기사 자기가 대임이라 그러는데 그 자기까지 이렇게 내려주게 된 그런 부분인 거예요. 자신도 말기암으로 엄청나게 아픕니다. 그리고 자기도 지금 죽어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용기를 주려고, 사랑을 주려고 한 이 사실이 팬데믹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영국 상황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저도 이 소식을 접하고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이 되면서 제가 생각해 보게 된 것이 있었어요. 이분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부분이 알려진 것은 없어요. 그런데도 선한 일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일들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제임스 드보라 제임스는 여왕에게 이와 같은 상을 받은 그런 사람인데, 사실 믿음의 사람들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부른 목적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나중에 우리는 여왕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상을 저와 여러분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뭐냐라는 그런 사람은 누군가?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정말 잘했다. 네가 나를 위해 감옥에 찾아왔고,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왔다. 이렇게 말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시려빈 위원회 이 예배에서 드리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천사도 흠모할 만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다가 나중에 내 앞에 서라라고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주인공이 이름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똑같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선한 일 하여 감동을 준다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 가진 자에게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 하다가 우리 하나님께 상 받는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런 사는 길이 뭘까? 오늘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진 자에게 그 길을 보여주는 주님의 그런 뜻이 계시더라고요. 다니엘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그 길이 여기 본문에서 발견되는 게 세 가지는 적어도 발견되더라고요. 어떻게 다니엘은 믿음으로 살아갔는가? 어떻게 나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첫 번째, 뜻을 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정한다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언어적으로. 어떤 특정한 것에 내 마음을 이렇게 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곳에 마음을 두게 될까요?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믿음이 얼마나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살려는 것에 두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밭을 발견했는데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겉에 볼 돌짝밭이고 농장할 수 없는 밭이라고 할지 모르는데, 근데 그는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믿음에 대하여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 참 어리석게 바쁜데 돈 벌지, 그렇게 주일날에 아까운 시간 내려서 교회 가냐, 헌금하냐, 봉사하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는데, 믿음의 비밀을 안 사람들은 시간, 물질 모든 거 내려놓고 우리는 그곳에 마음을 두기에 오늘도 우리 시럽인 선교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 여기에 마음을 뒀기 때문에. 믿음이 또 이렇게 뜻을 정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믿음의 가치 있다고 내 마음을 두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이런 의미가 담고 있어요. 포기한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어느 곳에 두면, 그곳에 내 마음을 두면 내가 원치 않던 다른 곳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한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아, 나는 세상도 좋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좋고, 이건 뜻을 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양다리에 걸치면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뜻을 정했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뜻을 따르고 그분을 주인 삼고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부득불하게 주님 계신 곳하고 다른 것들은 포기를 해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모세 얘기가 나오는데, 이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뜻을 정한 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 왕궁의 모든 혜택을 누립니다. 그 출세가 쫙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믿음의 길,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는 그 길은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으로 잠시 잠깐은 고난이고 손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상 주시는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러자 그곳에 마음을 두자 그는 왕궁의 보화, 왕궁에 누는 시, 이런 것들은 거절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로빈 성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쩌면은 우리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지 몰라요. 이렇게 살다가 내가 어리석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안 되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되면 누가 우리 인생에 개입하냐면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하늘보좌를 버리는 것은 세상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다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고 모든 이름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은 들어가는 입구가 좁기에 사주주하고 어렵지만 저와 여러분이 뜻을 정하여, 그래 좁은 길로 가는 것에서 손해되는 거, 어려운 거 선택한다고 선택하면 그 좁은 길 뒤에 우리 하나님이 예비되신 길은 영생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며 하나님이 지지해 주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다니엘이 1장 8절에 보면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 점령하고 그 백성들 가운데서 좀 재능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을 뽑았어요. 뽑아가지고서 왕궁으로 데려가 3년간을 장학생 삼아 교육을 시키고, 교육시킬 때 그들에게 왕이 먹는 음식을 주어서 잘 먹게 해서 윤기 흐르게 하고 애굽의 학문, 애굽의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이거는 특권이에요. 출세가 보장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즐겨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왕이 내려주는 음식은 우상 앞에 바쳐진 재물을 주는 거예요. 레위기 21장에 말하기를 음식으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아라. 더럽히는 음식을 죄악의 음식인 거예요. 우상 앞에 한 거예요. 다니엘은 그거 먹고 그냥 못 이긴 척하고 먹으면은 그는 얼굴에 윤기도 흐를 것이고 공부 잘 할 수 있고 나중에 고급 관리로 출세가 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은 음식으로 몸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 음식 먹지 않겠어. 그는 이것 때문에 출세가 길이 막히고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갈 수 있고 어쩌면 이것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주님께로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자기가 손해본다는 것을 기꺼이 그는 포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떨까요? 다니엘은 이것 때문에 망했을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다니엘을 찾아와서 그와 함께 일하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9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돼요. 하나님의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뒤부터 하나님의 사람 마음을 움직이고 환경 열어서 이제는 다니엘을 축복하시기 시작을 하고 오늘 본문 이하 20절에 가보면 그 모든 믿음의 길을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다른 공부했던 모든 사람보다 10배나 지혜를 주셨어요. 다니엘의 길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는 3대 왕조가 3번 바뀔 때까지 그는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게 부자 되려는 목적으로 우리는 믿진 않아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려고 믿어요.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막상하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책임주시고 우리 자녀를 책임주시고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신혁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중국에서 액세서리 이런 여러 가지 물건을 공장에다 주문해서 해다가 영국에서 파는 거예요. 이 분이 이거를 사업을 하다가 주일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저희 교회가 3부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먼저 이제 가서 아내는 먼저 1부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이제 가서 남편이 가서 이해하고 있으면 또 아내가 와서 교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직원이 일 보고 이러는데 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온전히 온전한 걸 주님께 드리라고 내가 이제 이렇게 권면을 하고 그랬는데 이 주일에 파는 것이 자기가 파는 매출의 3분의 1인 거예요. 이거를 결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계속 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줬어요. 그래서 그가 뜻을 정했어요. 내가 3분의 1이 손해가 되는데 뜻을 정하겠다고 하고 주일을 지키기로.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주일날 봉사도 하고 주일날 성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안수 집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는 어떤 부분을 이뤘냐면 3분의 1의 매출액을 손해를 봐야 됐어요. 그런데 그는 때때로는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저는 믿었습니다. 왜?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약속했다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사업으로는 좀 손해가 돼서 매출이 줄었는데요. 어떻게 벌어졌냐 그러면은 이제 그가 이 송도 지역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아파트를 이렇게 팔려고 했었어요. 팔려고 하다 하는데 근데 팔려고 막 하다가 계약까지 했는데 계약금 500만 원까지 이게 날려가면서 같은 강렬한 감동 뭐라고 할 수 없는데 그래 그걸 갖다가 취소를 시켰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은 목사님 그때 취소한 게 너무나 신이 한 수여서 막 이러고 그랬거든. 뭔가 봤더니 그리고부터 집이 올랐는데요. 팍 올라버렸고요. 그리고 요번에도 최근에 보니까 뭐 나는 기현상이긴 하지만 또 집이 또 더 올랐더라고요. 그 이분은 자기가 몇 년 동안 버는 거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것으로 수입이 돼버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방법은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셀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늦게 가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당장 손해가 가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자녀 책임지고 가정 책임지고 삶 책임지는 인생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까? 다니엘을 통해서 배우는 또 한 가지는 동역자와 함께 가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 평탄하지만 않고 때때로는 돌아갈 때도 있고
때때로는 좁은 골목길 같은 길을 걸어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외롭고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안이숙 여사에 대해서 우리 알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 죽으면 죽으리라 책을 썼던 안이숙 여사님. 일제 강점기에 그는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신사참배하지 않는데 감옥에 잡혀갔어요. 근데 감옥에 잡혀서 그는 여자로서 감당할 수 없는 성적 그런 여러 가지 고문도 여러 가지 치욕을 당하고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책에 보면 그래요. 그냥 생명을 좀 하나님 나 거둬줬으면 좋겠다고. 이와 같은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해방을 맞이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쓰고 그런 우리 찬양도 우리 은혜에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그가 읽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 바로 옆에 방에 계신 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옆에 방에 누가 있었냐면 주기철 목사님 계신 거예요. 이분도 똑같이 고문을 받는데 고민을 받고 같이 와가지고 그 방에 저녁에 오게 되면 같이 고문받은 그들끼리 주님 끝까지 믿음 지킬 얘기 서로 나누고 끝까지 우리가 이래도 저래도 손해가 돼도 고문이 돼도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서로 이렇게 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대로 결단하고 안희숙 여사님은 안희숙 여사처럼 결단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 지켰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간다는 게 만만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동역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힘들 때 위로받으며 승리하며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굶주림, 배고픔 이것뿐이 아니에요. 감옥, 때때로는 매를 맞아서요. 40이 하나 감한말을 3번이나 맞고 어떨 때는 맞아서 너무 혼절해서 이거 죽었구나 갖다 버린 적도 있을 정도로 그런 가운데도 그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받은 사명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의의 면류가 아닌 나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겠다고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그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이유가 도대체 그는 우리하고 태어날 때부터 어떤 DNA가 재질이 다른가? 그게 아니에요. 그도 똑같이 연약하고 그도 연약하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면서 나는 약할 때 강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는 엄청 약한데 그가 이렇게 믿음을 지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쓴 서신서 뒷부분으로 가보게 되면 항상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거예요. 누가 나와 함께하여 그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리고 나서 또 11절에 가게 되면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니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거는 그와 함께 했던 아리스타고 마가 유수도 이런 사람들 언급한 3사람만이 하더라도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는데 나에게 위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팬데믹 지나면서 사업하시는 분들 쉽지 않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러나 이겨낼 수 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는 나가고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혜가 되주시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하나님의 역사, 물된 동상 같은 역사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길을 얻는 길은 하나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길을 걸어갈 때 우리 너무너무 힘들어 여기까지인가 싶을 때 우리에게 위로자, 동역자가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동역자일까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는 위로받았던 동역자는 적어도 이 3부류예요. 아리스토하고는 이렇게 특징을 지을 수가 있어요. 함께하는 사람. 성경에 보면 아리스토하고는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이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리스토하고에 대해서 딱 그를 특징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리스토하고는 항상 바울 곁에 함께 했어요. 바울이 영광된 자리에 사역을 할 때 함께 했고 감옥에 갇힐 때 함께 했고 나중에 그가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으러 갈 때도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곁에 어떤 사람이 좋은 동역자냐면 내가 힘들 때 내가 좋을 때 내 곁에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뭐냐면 마가예요. 마가. 이 마가는 유대식으로 요한이라는 이런 이름도 있었어요. 근데 이 마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연약하냐?
마가복음 14장 51절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물에게 잡히며 이걸 가도 옷을 혼이불을 벗어던지고 도망간 최초의 스트리킹을 이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런 사람이에요. 주님 따라가다가 급하니까 벗어놓고 도망간. 이분이 도망가는데 뭔가 좀 특징이 있나 봐요. 이 사도 바울과 선교를 가다가 1차 선교 여행 가다가 중간에 도망간 사람이 또 마가예요. 사람이 어떤 일을 같이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다른 사람에게 맥을 빠지게 하잖아요. 이랬던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예 실망해가지고 2차 전도 여행 갈 때는 아예 선교팀에 마가를 갖다 집어넣지 않았어요. 근데 바나바의 조카다 보니까 바나바가 끝까지 데려가자고 하니까 바나바가 크게 싸움을 벌이면서까지 안 데리고 갔어요. 이건 그만큼 마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마음에 이렇게 좀 상처를 주고 좀 아니다라고 이렇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가에 대해서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이 마가를 내게 데려오라고. 처음에는 그가 연약했지만요, 나중에 바울에게는 너무 없어서는 안 된 동역자가 되고 힘이 돼준 거예요. 바울에게 동역자가 된 마가는 어떤 사람인가? 누가 진정한 동역자인가? 시작은 매약해도 성장하는 사람. 나는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어제보다 오늘이 믿음이 자라고 이번 달보다 다음 달에 믿음이 주님을 닮아 자라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바울에게 동역자가 됐던 한 사람이 바로 유수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동역하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같이 어떤 실업인 선교에 어떤 일을 하자라고 말하면 누가 동역자일까요? 아, 회장님 저도 부족하지만 그 일에 함께 할게요. 동역하는 사람. 아니면은 우리가 어디 전도 나갈 때, 어디 선교여행 할 때,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이 동역자가 되준다 그러면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저도요 1997년도 가가지고 제게 있어가지고 우리 런던 순복음교회에 있을 때는 잊지 않은 세 분의 동역자가 있어요. 15년 동안 저와 함께 하다가 처음 교회를 분가해서 내보낸 김덕수 목사님, 두 번째 이상보 목사님은 이상보 목사님이 15년, 김덕수 목사님이 20년 하다가 또 교회를 분가해서 또 개척하고, 이번에 가면 7월 첫째 주일날 이제 또 분가 개척하는 세 번에 하는 목사님이 계셔. 정남 목사님이 계신데 25년을 저와 함께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분가하는 거예요. 런던 순복음교회가 오늘이 있었다 그러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눈빛만 봐도 저 목사님이 뭘 원하는 거라고 하는 그런 동역자.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이 혼자 하는 것도 잘하지만 여러분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좋은 동역자가 있으면 여러분이 혼자 하는 것보다 한 사람은 1,000을 쫓지만 두 사람을 10,000을 쫓는 시너지 효과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치적으로는 1 더하기 1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실 때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좋은 동역자를 부어 만나게 해주시는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누구에게 주느냐? 이런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이런 일을 내요. 어느 가구점에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가구점에서 어떤 비가 오는 날 어떤 할머니가 가구점 밑에도 비를 피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가구점 주인이 그 할머니를 이렇게 모셔서 안으로 오시라고. 저 가구 살 거 아니라고. 가구 사라는 게 아니라 비가 오니까 취입해서 잠깐 계시라는 거라고. 나 차 기다린다고. 할머니 걱정하지 마시고 일로 오셔서 저 차 마시고 계시면 제가 차 알려드리겠다고. 차 번호가 뭐냐고, 어떤 차냐고. 그리고 할머니를 모셨어요. 모시고 나서 바깥에 나가서 자꾸 들락날락 하면서 차가 오니까 할머니를 모셔서 보냈어요. 다음날 재벌 카네기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비 오는 날 잘 섬겨줘서 고맙다고. 내가 앞으로 당신 우리 회사의 가구를 당신 가게에서 사도록 하겠고, 내가 아일랜드에 별장을 짓는데 그 모든 것을 좀 공급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왜 재수가 없이 그런 사람 안 만나지? 나는 왜 그런 만나의 복을 안 두지? 나는 여러분에게 좋은 동역자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동역자가 생기는 방법은 이겁니다. 내가 좋은 동역자가 되면 좋은 동역자를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좋은 동역자를 찾아서 만나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확률이 적어요. 다 다른 사람이 눈이 있어서 판단이 있어서 내가 수준 낮으면 다 수준 좋은 사람을 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남에게 친절하면 내가 동역자가 되주면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또 혹시 나는 성격이
남하고 어울리는 게 안 좋아서 나는 그런 동역자 만들기도 어렵다고. 혹시 이런 분이 계시다면 제가 좋은 동역자 한 분을 여러분에게 친구로 소개해 드릴게요.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가 이렇게 좋은 동역자가 안 돼도요,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를 같이 해주시고요, 우리의 위로가 돼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복 중에 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는 내가 조금만 잘하면 좋은 동역자가 생기고요, 조금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데, 이것도 뭐라고 말하냐면 아예 약속을 해버렸어요.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나는 이렇게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경건을 훈련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믿음으로 선택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로 했더니 하나님이 막 환관장에게 은혜 베풀고 환경 열어도 도와줬는데, 그리고 국무총리가 됐더니 주변에 그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막 이런 주변의 사람들이 해가지고 나중에 왕에게 소삭소삭 해가지고 누구든지 금신상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넣는다는 공문을 아예 해가지고 금령을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데 이런 위기가 옵니까? 아, 내가 믿음의 길을 잘못 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때도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때도 그 길을 걸어가면 믿음은 하나님이 손을 움직인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니엘이 그런 가운데도 믿음을 선택을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위기를 만난 이때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때는 믿음이 평탄한 길일 때는 믿음을 선택하도 정말로 어려우면 흔들리는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거는 죽을 줄로 알고 뜻을 정하여 그냥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어졌냐,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자굴의 이를 충치가 나게 했는지 아예 썩겠는지 모르지만 사자가 침을 뚝뚝 흘리면서도 다니엘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저 왕이 이거 모함당한 걸 알고 혹시 하고 아침에 가서 다니엘을 사랑해서 다니엘을 했더니 다니엘이 네, 그러니까 얼른 꺼집어내라. 그리고 그 모함했던 사람이 완전히 사자굴에 집어 던져 죽는 일을 역전시키는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적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럼 이런 기적을 어떻게 경험했냐고요? 위기 때 다니엘이 원래 하던 대로 믿음 잃지 않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그래요. 이 기도가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훈련된 사람하고 안 된 사람하고 차이는 뭐냐면, 훈련이 안 된 사람은 평상시에는 제정신 차려서 가는데,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위기 때 되게 되면은 자기 원래 실력을 바르지 못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 중에 운동을 하신 분이 계시면 태권도를 했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태권도를 하면은 위기 때도 누가 해도 머리를 남을 때리려고 그러면 훈련받은 사람은 탁 벌써 그냥 눈 깜짝해서 손이 착 올라가서 손에 맞지 머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덜해요. 그런데 훈련 안 받은 사람은 일단 머리 맞고 이거 갑니다. 이거 코미디지 이거.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도 어려움 만나면 시험 들어가지고 전부 다 고생 하다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회개하고 은혜를 입는 게 편하겠는가? 아니면 전에 하던 대로 끝까지 믿음을 걸어가다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역사 손을 기념하겠는가? 훈련되면, 여러분 기도 훈련 받기 바랍니다. 예배 훈련 받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는 거 훈련 되시기 바랍니다. 봉사도 훈련 받기 바랍니다. 훈련 받은 사람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 받았던 이런 다니엘에게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10배나 더 줬다 그러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앞에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을 우리는 믿음의 길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길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보면은 저거 참 어리석은 거 왜 저러지?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비밀을 아는 우리에게는 설레이고 기대가 되며 소망의 길이며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온 천하를 두고도 바꿀 수 없는 그 길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찬송만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선교사로서, 여러분은 사업가로서, 여러분 이곳에 살면서 여러분도 믿음의 길을 뜻을 정하여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일이 힘들 때 잘 갈 수 있는 좋은 동역자가 되어 동역자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건을 훈련해서 위기 때도 끝까지 믿음 지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 가기 원하는 분은 아멘. 그럼 이 시간에 말씀 주신 말씀 깨달은 대로 하나님, 저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업가 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